과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들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우리들보다 훨씬 더 농도 짙은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국군회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아니 우리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잠시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2012년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창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새해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해입니다.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한 2012년은 영광해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소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부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도우시고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0편 21편 2절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소원을 허락하셨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구하는 입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받는 2012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특별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받아 절대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면 본문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명심하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서 구출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웠던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소망이고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는 빛으로 앞생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쫓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고,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역사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출해서 새로운 신천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인도해내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사 재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고 장래에 하나님의 크나큰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안 가면 되고, 하나님이 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스톱처럼 들리지만 고 하면 가고 스톱하면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다 그분의 약속에 신실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웃기지 마라. 아니다. 28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때로는 개인에게 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든 로고스적인 말씀이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네가 믿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갔고 발리 닿고 일어나라 소리야. 결국 죽은 소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 그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다 역사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취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느 게 필요한 거냐면 은행의 통장에 돈을 보냈다. 1억을 보냈다. 그럼 네가 찾았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행 통장을 갖고 은행 가서 돈 찾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장의 돈도 자기가 준 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은행에 가서 믿음의 카드 가지고 CD기에 가서 돈을 뽑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나의 종 나의 하나님임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건지며 큰 편팔과 큰 창으로 너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잡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부들에게 수레 빠져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다. 계속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스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커요. 영주권이라도 얻으려고 그냥 확 빠득거리는 사람들을 패러디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나중에는 여러분과 같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참 하나님이 알고 그랬는지 세계 지도를 두부에다가 자기 바다까지 가게 만들면 또 하나님 이런 소망도 소원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같이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중동 색깔만 좀 비슷한가 봐.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준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구조적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리라. 나는 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 엄청 세밀하시게 기도했어요. 자기 한 사람한테 안 되고. 자기 1년에 한 번 하는 그거니까 뭐 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힘 가지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가고 싶었는데 참 하나님 가라고 하고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하지 말고 인도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일을 주실 것 믿습니다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어이구 나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이구 너는 내 백성 할렐루야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비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도우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신 하나님,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그것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생색낼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아까 막 하는 그 말이가 너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들이 피곤도 또는 어떤 그런 것도 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뭐라 할렐루야.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나의 백성.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과 신음을 당할 때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속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고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복, 또 육으로 주는 복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 세상에서 소원성취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런 복은 다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입니까?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복과 영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림자도 멋있어야 본질이 멋있어. 할렐루야. 그림자는 개판인데 본질은 개판인데 본질은 더 개판이죠. 그림자가 이쪽에 비칩니다. 아, 그림자도 멋있네. 제 손가락이. 이 그림자도 멋있는 인물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림자보다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림자가 더 멋있고 그림자보다 본질이 더 멋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 주면 안 가면 되고, 주면 가면 되고, 안 주면 안 먹으면 되고, 주면 먹으면 되고, 안 주면 안 입으면 되고, 주면 입으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림에 대한 감사의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독하니라. 할렐루야.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내년에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인데 사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가능합니다. 돈도 많잖아요. 하나님 돈도 많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능력도 많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이 크나큰 뜻을 이루게 계획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일의 작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요?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 도움을 준비하는 교회,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준비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고 여기에 채워져 나가면서 물질도 능력도 권능도 채워져 나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이제 금년 2012년 성탄절에는 저는 축제를 열 겁니다. 음식도 많이 차려놓고 다른 예배처럼 똑같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도 완치되었고 여러분들도 능력과 권능이 있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제 선교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남은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능력 변하고 그러나 말대로 되는 역사나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앞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그러면 역사하옵소서. 알겠다. 할렐루야. 알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나가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2년을 통해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들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자.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의 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내 팽개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신 다음에 기업, 축복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신 목적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제약의 왕국으로 모셔된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